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계획을 바꾸고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굳이 악착같이 의견을 막 하나로 모으려고 할 필요보다는 각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관계의 어떤 이별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때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이별. 그게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팀이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을 하죠.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를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의 생질이기도 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예전에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었는데 중요한 지역에서 돌아간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히 다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바울과 마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그때 바울은 어, 신라와 디모데를 선택해서 신라를 선택해서 이 루스드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이별을 했고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가와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앞으로 큰 역할을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제 이 디모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울이 인도받는지 이런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어떤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과는 어, 뭐 그렇게 많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항상 많은 관습적으로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얽혀져서 그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바울이 살던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여러 이해관계와 관습들이 얽혀 있었는데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넬료 일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졌고 또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과 안디오 지역에 이렇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할례 문제와 모세의 정결법, 생활 그 율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막 강력하게 구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제 중요한 어떤 답을 얻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고넬료 문제 때문에 이미 일단락 됐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 가 있던 유대인들 관습이나 할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 수용을 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좀 이거는 삶에 대한 태도로 금하는 것이 좋다 이런 편지를 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때 왔던 인물이 신라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돼 가지고 그 보냈던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낭독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헤어질 때도 아름다운 이별로 헤어져서 나중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을 때 1차 때 너무 급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갈라디아 더 안쪽에 그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신라를 이렇게 픽업했고 드디어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여전히 이방 지역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 속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이방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가 구원과 관계없는 것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관습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는가? 다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막 그 잘못을 지적했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 교회에서. 그 바울이 그 구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할례 문제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는 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율 배반이다. 응? 왜 앞 다르고 뒤 다르냐?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원의 문제와 할례를 관련지어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이유를 가지고 할례를 결정한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이방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서아시아 지역에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탁의 교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내용인 거죠. 바울은 할례를 반대할 때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죠. 또 반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할례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고쳐가 되면 그것이 마치 복음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국에 새벽기도가 꼭 구원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막 강조하지 않나요? 새벽기도 안 하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한국적 문화 속에서 처음에 왔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농번기 때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너무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교회 오게 해서 기도를 함께 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막 술, 도박, 그다음에 아편 비슷한 거, 담배 이런 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술, 담배도 좀 금지시키고 그런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일이 교회 제도 속에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기 때문에 선교적 이유로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그 방향까지도 계획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결국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거, 인력, 현장을 향한 어떤 계획, 그 당시는 뭐 배 타고 뭐 아니면 뭐 마차 타고 그거보다는 주로 많이 걸어서 갔거든요. 많은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에 매일 때가 많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열정과 준비와 많은 것들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인도하시는데도 머뭇거릴 때가 참 많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획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계획을 위해서 거꾸로 그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 흐름,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나 그 제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추앙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조금 신학적으로는 교권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직돼서 계획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어놨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에 뜻을 뒀다면 아마 그 계획대로 했을 거예요. 아시아 지역 끝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그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바울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성,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그 복음에 반응했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있지만 여성이 좀 천대받던 시기였어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할 때 루디아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받고 그녀에게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현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만약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루디아라는 여인보다는 뭐 돈 많은 사람, 뭐 유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더욱 루디아가 처하는 그 집에 가서 유하는 일은 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느디의 집에 갔고 그 집은 결국 빌립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교회의 모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세 번째로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주로 많이 간증하는데 글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도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적이라면 순환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세상적인 복이 함께 간다? 저는 이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복음과 세상적인 가치가 함께 가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그것을 함께 가려고 하면 복음이라는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몸이 편해진다, 행복해진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 내용이 나오는데 루스드라와 빌립보서의 사역이 나오죠. 이것에서 사역을 보면서 바울과 그 팀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마음을 바꾸어서 인도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보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지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그의 훌륭한 자질을 보고 그를 전도팀에 합류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집안이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할례를 시켜야죠.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어, 비유대권 사회에서 할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 분위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할례를 이 디모데에게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집안이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디모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아버지의 반대로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할례였어요. 안디옥에서는 여전히 할례 문제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이방 지역에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들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좀 득세했던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과 할례가 상관없으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되도록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라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바울은 할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느라고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근데 왜 정작 디모데의 경우는 반대로 할례를 주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교자의 입장에 놓인 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갈 때 어디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강론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도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는 디모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전도사에게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10중 8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고 이제는 법이 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오히려 디모데에게 행하도록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중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겠죠. 저렇게 주장하더니 또 반대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런 타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지언정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이것을 디모데도 결단하고 받아들였고 바울도 결단하고 그것을 거행하도록 한 겁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지금까지는 다른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는 복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일어날 반응과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식사하고 식탁의 의제를 통해서 복음을 강론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는 그 팀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성경 같지만요. 지금 우리들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바꾼다? 그다음 옳다고 여겼던 기준들을 바꾼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획도 바꾸면서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에요. 무언가 그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줬죠.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례를 비롯한 의식법과 정결법을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 이거는 좀 행동을 고치는 게 좋다. 뭐 음행하는 것과 우상에 숭배했던 재물을 먹지 않는 것과 막 이런 5가지 규칙을 정해서 편지로 건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례, 의식법, 정결법 이거를 막 주장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꾼 기준을 두고 5가지 정도 규칙만 생활 어떤 규칙으로 건면하는 이 내용을 이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도된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이랬더니 기독교인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큰 진보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참 누가가 이렇게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구나.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성령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열어주셨다고 보는데 베드로가 먼저 깨졌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많은 규칙과 내용들도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그 어떤 중요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선교의 방향, 전도의 방향도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바울이 보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마음에 부딪혀왔던 지식과 한계 속에서의 계획은 뭐였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왼쪽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보고 더 멀리 서쪽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생각, 유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게 바울의 지식과 인생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유럽을 향한 복음 전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한 거죠. 결국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환경이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나 이 방법들은 다양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본인에게 왔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왼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6장 7절에 북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 예수의 영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고 해안을 타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처음 생각대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 항구 도시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하면서 가졌던 계획은 일부는 성취되어졌지만 일부는 어그러졌죠. 아시아 더 깊은 쪽으로 가는 계획은 성취된 것은 잘된 것이죠. 어그러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가 오고 어그러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바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 확신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는 그 방향을 두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소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바꿀 때 왜 바꾸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그래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과 부지런함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주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별해야 하고 분별이 되면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된다. 오늘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육체의 고난, 몸의 순환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죠.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팀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인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의 자치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빌립보는 가장 큰 도시이거나 수도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자치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 기록에 보면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곳에 주로 있는 유대인 회당,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가능한 유대인 회당도 없었대요. 빌립보 지역에. 이후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끝까지 든든하게 따뜻한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지역에 인도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바울을 만나고 회심한 유럽의 첫 신앙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6절부터 23절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큰 고난이 이때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기차게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일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빌립보 성의 행정관이 볼 때는 떠돌이 유대인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성의 시민들의 말을 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성령의 인도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들 여인까지도 치유했는데 옷을 벗기고 막 많이 얻어맞고 잡혀가지고 태형을 맞고 족쇄를 차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면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 세 번 심하게 맞았던 때를 회상하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맞는 장면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죠? 간수장과 그 가족을 만나게 돼요. 16장 17절부터 34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죠. 간수와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간수는 그중에 간수장은 불명예롭게 되어서 자기가 죽게 됐구나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말리고 그 일 때문에 결국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보냈는데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는데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간수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을까? 간수장이 그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긴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빌립보 지역의 행정관은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정당한 재판 없이 때리고 부끄러움을 져서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냥 갈 수 없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행정관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왜 다 매를 맞고 이제 놔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과해라 이런 것까지 주장할까? 그냥 조용히 가면 될 텐데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좀 복음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주장했지만 그때 매 맞기 전에 주장했지만 대중들이 막 가도록 하니까 그 외침에 주장이 묻혀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맞기 전에는 주장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경우도 추석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라고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왔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매를 맞기로 작정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라고 할 때야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거든. 그것도 사과하라고. 그 지역 책임자가 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자신들은 떠나가지만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죄인으로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관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맞으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간증이 육신적인 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최소한 내 육체로 당하는 몸의 고난은 덜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보다도 이 지역에 복음 받은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몸의 고난을 받을 이유를 가지고 일부러 태형을 당한 겁니다. 참 이 대목에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다가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들이 말하고 간장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일 수도 쉬운 길일 수도 있지만 결코 현장에서 복음 운동 해보세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몸이 순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쉽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라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다 편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왜 몸이 편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할까?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라가는 마음을 갖는 거. 금메달을 따라가는 마음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훈련하지 않고 메달을 따라가는 마음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길이 황금길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니까.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남은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몸처럼 변화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죄의 권세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세상에 이 뭐라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우리 힘으로 거절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 때만 시시해지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가는 길이에요. 왜?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도 있고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순환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편하려고만 하는가?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그런 몸의 어떤 그런 결정에서 오는 순환들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몸이 순환받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상황에서 순환받지 않는 결정을 할 때보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결과가 오는 것보다 순환받는 게 오히려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세상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고된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통과해서 값진 금메달을 따고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겪는 마음과 몸의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늘 배경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메달이 있잖아요. 찬란한 영광. 이 땅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 찬란한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복음을 위해 땀 흘리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주장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바꾸는 것을 보았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꾸었죠. 사실 원칙은 바뀐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원칙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장을 철회한 겁니다. 두 번째 결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옳다고 여기는 계획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섰던 계획도 선교 지역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과감하게 선교 지역을 바꿨죠. 유럽의 복음의 길이 트이게 된 겁니다. 이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것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냥 쉽게 결정하면 되죠. 복음이 아니라면 내 이익대로 내가 아주 편안한 쪽으로 더 막 커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민감하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세상의 일들도 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들인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습과 계획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이 길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또 주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